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장중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응대한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우며 이 거룩한 시간 못된 사탄마귀 귀신이 일체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난세의 기회주의자 혹은 세기의 배신자라고 불리우는 가롯 유다라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대인보다도 더 고도화되고 지능적 권모 술수가 능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질문해 봅니다. 가롯 유다, 그는 누구인가?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한결같이 나오는 대답은 예수를 판자, 은30의 예수를 판자, 희대의 배신자, 자기 스승을 배신한 자 등 수많은 답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네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말들을 안 해도 또 신앙은 달라도 인간의 근본 바탕은 모두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말없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 예수께서 그런 자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가롯 유다를 관찰해 봅니다. 그는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즉 약속을 철저히 잘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접해본 사람들은 그를 신임했습니다. 또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종교적 이해력이 빨랐고 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종교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박식한 그의 지식에 다른 사람들이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였고 그의 성경 지식에 모두들 찬사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조직을 갖추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모든 것이 빈약했고 그로 인해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의 고행과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때 가롯 유다는 이미 세례 요한의 세력 속에서 세례 요한의 근접에서 활동했으며 조직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의 처세술과 머리 회전은 상당히 빨랐고 영리했으며 결국은 재물을 만들 수 있는 신임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불만이며 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종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내면적으로 가롯 유다를 한번 관찰해 봅니다. 그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와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수시로 만나 토론도 하였고 또 그들에게 예수의 진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정착지 못하고 방황의 기로에 헤매이는 혼란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온화스러운 외형과 성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마당발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은밀한 밀담에 의한 것이며 종래는 은 30에 예수를 팔 수 있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지상제일주의, 즉 지상천국을 꿈꾸는 것이었으며 예수를 이용해서 대중을 선동하여 자기의 유토피아를 세우려 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수의 몸값을 올리는 치밀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예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천국 소망에 모두들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식하게 되자 이에 가룟 유다는 모사를 더 크게 부풀려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와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했고 그의 협박과 공포와 공갈 수준으로 협작하여 거금이 나올 수 있도록 가문이설로 상황을 급진적으로 조장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고 가룟 유다의 말에 신임을 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을 내려버렸고 그 결정이 오히려 메시아 사상의 더 큰 물결의 밑바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종교 기회주의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분석가로 냉혹한 상황 판단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께서 지적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칠면피 같은 존재였으며 그럼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영민에 귀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악한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몰랐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알게 모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을 보면서 훈계보다 희덕거리고 못 본 채 외면한다면 그는 점차 좀도둑에서 큰 도둑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성장시켜 주는 꼴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수수방관과 외면이 나중에는 억제할 수 없는 큰 악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는 미래의 천상낙원보다 눈에 보이는 지상낙원을 누릴 부푼 꿈을 사람들에게 주었고 많은 이들은 그의 언변에 넘어가 많은 이들이 따르는 원리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많은 이들은 그를 열심당원으로 또는 독립당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께서도 그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자신의 목으로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직접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그중 하나는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이미 공포를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그런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얼마나 두꺼운
천면표인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을 뿐입니다. 주의를 들은 가룟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모른 척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질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저한 이중 인격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라 조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불법을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먼저 알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불법의 정당화를 자기 합리화로 포장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한 가지 전략입니다. 불법을 정당화 그리고 자기 합리화로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저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악의 초병은 믿음이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돌연 내부 총질을 합니다. 그를 신임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다치고 쓰러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악한 생각은 시작도 하기 전에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앞뒤 재보지 않고 무작정입니다. 마치 정신을 잃은 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부터 공격합니다. 적으로부터의 공격은 방비나 방어할 수 있지만 내부에 있는 적으로부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고 함께 할 줄 알았던 그가 돌연 모든 것을 배신했을 때 그 참혹한 현장은 볼수록 그의 배신의 윤곽이 뚜렷이 나타날 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이하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다 나타나 있는데도 모르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성경의 말씀, 특히 예수의 말씀에 적극적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가룟 유다를 만나 따라간다면 그는 필경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멸망의 자식에 관하여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 하나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분노의 도구보다 영광의 도구로 쓰임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구로 쓰이는 것이 참 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답변과 행동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와 외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여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외관으로 외모로 말솜씨로 보시지 않으시고 진실된 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엄격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파생되어 궁극적으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분노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고 가룟 유다는 사탄에 의해 분노의 도구로 낙인 찍혀버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리벙벙 어안벙벙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영광과 분노의 경계선 말입니다. 결과의 참혹함은 자신이 청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항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는 부와 돈을 사랑했고 점차 잿밥에 콩밥에 마음이 항했습니다. 결코 이 세상은 부와 권력 그리고 종교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다른 길을 택했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 말씀의 근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다음 행실은 역사에 남을 철천지 악인으로 희자되는 인류의 적,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서슴없이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모양이든 악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주 예수께서는 더하여 권면하고 충고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이하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 주께서는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마태복음 27장 4절 이하의 회개의 고변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를 주의 곁에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9장 36절,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있는 공통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는 큰 밑그림의 완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분명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아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도구의 여러 종류에서 하필 그런 종류의 도구로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신앙과 믿음의 통찰력을 가져야 하며 기왕 하나님의 도구로 인친 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견물생심에 믿음이 흔들리면 사탄이 납니다. 사악한 생각에 신앙이 무너지면 영육간의 생명이 허물어지고 생명이 허물어지면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믿음과 신앙심을 지켜 거룩한 대열에 세운 바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이를 보지도 깨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갈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제갈길이라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은 하나님께서 필히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며 영광 중에 세움을 받는다는 사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하여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혀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포주의에 향한 이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이하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자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자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순종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구원론의 출발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금방 봉독한 그겁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그들이 무엇인가에 짓눌려 강압적으로 엎드려졌다는 것은 예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약한 자로 끌려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대속을 위해서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험난한 세상,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득실하는 세상,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 의해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오직 단 한마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과 구속과 대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깜빡하면 마음과 신앙을 훔쳐가려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신앙 속에서 안주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언제나 감사함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한 거룩한 동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자 둘러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합당한 권과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케 해 주옵소서. 주께서 복음의 천병으로 거룩한 동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기는 각자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간합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지 않고 모두 응답받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